예, 무사하려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은 뭐든 자기 편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사시사철 인간의 삶은 어느 한순간도 신들과 엮이지 않은 때가 없었죠. 고대 그리스인들 곁에도 늘 신들이 있었지만은 그리스 땅 전체가 똑같은 신을 섬긴 건 아닙니다. 3000년 전의 그리스는 언어와 문화, 생존 방식이 서로 같은 수많은 자유도시 국가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700개도 더 되는 도시 전체가 제우스와 프로메테우스, 데메테르 같은 주요 신들을 숭배하면서도 크고 작은 마을마다 그들만의 수호신을 따로 받들고 있었죠. 그리스 산천은 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실개천, 옹달샘, 하여간 메마른 땅에서 반갑다 싶은 것은 빠짐없이 모두 고유한 신격을 부여해 놓았죠. 이웃 마을들끼리도 서로 모르는 신이 무척 많았을 겁니다. 산들이 마을을 갈라놓고 사람들을 서로 떼어놓았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좋아하는 신과 좋아하는 영웅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바로 이게 신화의 형성과 종교의 성립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죠. 신이 많았던 만큼 신들이 맡은 역할 또한 많았습니다. 헤르메스는 양떼와 소떼를 지키는 가축의 수호자였습니다. 헤라는 결혼과 모성의 여신이었고, 에로스는 사랑 문제를 주관했죠. 헤파이스토스는 불과 화산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반은 인간이고 반은 염소인 판도 있었는데 목동들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은 자연과 어린 생명들의 수호신이었죠. 아르테미스는 풋풋한 실록의 자연과 새끼 동물들을 보호했지만은 여인 티가 나기 시작하는 어린 처녀들도 여신의 소관이죠. 우리들로선 별개라고 파악하고 있지만 그리스인들의 머릿속에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모두가 동일한 현상에 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신으로서 야생 세계를 지배하면서도 어린 소녀들을 길들이는 것이죠. 인간 삶에 개입한 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의 하나가 지신 데메테르였죠. 5년마다 기념 제전을 열었던 이 여신은 농작물을 관장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같은 땅에서 살아온 그리스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고 관찰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발전시켜 갔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보호해 농작물을 보살피고 사람들이 잘못하면 수확을 못하게 해버리는 땅의 신 데메테르를 숭배하게 됐어요. 자연의 순환을 이런 식으로 보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신과 인간의 관계는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불안한 동맹 관계였다고나 할까요? 막강한 권능을 가진 불사의 신들이지만 미심쩍어하는 인간의 눈을 피하진 못했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들의 부도덕한 행동을 비판한 적도 많았습니다. 신들은 지나친 행동도 할 수 있었어요. 격한 감정도 품고 실수도 했지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야만 했죠. 이것이 신과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신들은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인간들은 과도한 행동은 삼가야 했죠. 그리스 신들은 인간들에게 지나친 욕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고 경계를 넘어서면 어떤 변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인 셈입니다. 신을 비판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신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실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신을 대하는 그리스인들의 또 다른 태도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신을 희롱할 수 있었다는 점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죠. 신은 휘하의 인간들보다 우월하면서도 인간과 똑같은 격정과 실패, 약점의 그늘을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사랑과 절망과 비극을 앓고 있었던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지녔으며 다치기도 앓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였죠. 다만 인간들과 달리 신들은 빨리 나았습니다. 물론 신은 인간이 아니었고 여러 면에서 달랐습니다. 우선 신은 죽는 법이 없어요. 둘째로 그들은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그런 신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건 그리스인들이 인간의 형체를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지성과 신체를 높이 평가한 그리스인들로선 신에게 부여할 형상으로 그 이상 완벽한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신들이 최고 수준의 인간이라는 생각은 그리스인들 내면에 있는 어떤 깊은 욕구를 충족시켜준 듯합니다. 인간을 인간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약점을 모두 극복했다는 일종의 환상 같은 거죠. 신들에게도 인간 사회를 다스리는 법률과 유사한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있었습니다. 여행자의 수호신인 헤르메스는 100개의 눈을 가진 괴물 아르고스를 죽여 길을 터놓은 것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했죠. 살해를 저질러 신성을 더럽혔으니 재판을 받아야 했던 거죠. 신들의 투표 방법은 그의 발치에 돌멩이 하나씩을 놓는 거였는데 곧 돌무더기가 쌓여 돌기둥이 됐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은 신들이었지만은 그들의 권능은 경시할 수 없을 만큼 막강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신들에게 무례를 범한다든지 신들과 동격으로 여기거나 거만을 떨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행동은 큰 재난을 몰고 왔죠. 신들이 직접 나서서 벌을 내렸거든요. 셀미노스란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방패인지 뭔지 하여간 소리 나는 걸 두드려 천둥소리를 흉내내고 자기가 제우스라고 말하다가 그 즉시 벼락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들 번개는 제일 막강한 신이 관리할 거라고 믿었을 테니 제우스가 첫째로 꼽혔겠죠. 제우스는 기상의 신입니다. 비가 내리면 제우스 오시네라고 했지 비가 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요상하고 무서운 번개는 바로 제우스 같은 신이 지배해야 마땅한 거죠. 아테네에서는 이름 없는 신도 섬겼는데 그냥 무명신이라 불린 신격도 있었습니다. 무명신 신전은 아테네인들 나름대로 그들의 신앙 체계를 보완하던 방책이었죠. 혹시 빠뜨리고 섬기지 못한 신이 있어서 해코지라도 할까봐 무명신 신전을 둔 겁니다.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를 논리정연한 이론으로 설명해 놓습니다. 아테네는 지적 철학적 사고가 가장 왕성했던 곳이었습니다. 기품 넘치는 아테나 여신의 찬란한 빛이 사람들을 통솔하던 곳이 바로 여기였죠. 아테네 시민들은 전쟁의 여신이며 예술의 수호신인 아테나 신에게 파레테논 신전을 바치고 금과 흑단, 상아로 여신상을 조성하여 도시의 무궁한 편안을 기원했습니다. 지상에 세워진 최고의 건축물 중 하나인 이곳은 참비객들의 발길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모든 성역들을 망라해도 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선 이 골짜기만큼 중요한 곳은 없었을 것입니다. 비길 데 없이 아름답고 신묘한 기운이 감도는 여기는 그리스인들이 미래를 알기 위해 찾아오던 곳, 바로 신비감 넘치는 델포이 신탁의 현장입니다. 여기는 올림피아입니다. 2500년 전에는 이곳에 12m 높이의 신상이 서 있었죠. 금과 상어로 만들어진 그 신상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전능한 제우스 신의 힘을 찬양하며 세워진 이 놀라운 신상은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지닌 체육 행사인 올림픽 경기를 주재했습니다. (4년마다) 도서 지역과 이탈리아를 포함한 세계 전역의 그리스인들이 올림피아에 모여 이 제전을 거행했죠. 여성은 참관할 수 없었던 이 남성들만의 제전에서는 자결하는 태양 아래 나신의 운동선수들이 모두 5종목에서 승리의 영광을 다투었습니다. 멀리뛰기, 원반 던지기, 투창, 레슬링, 180m 달리기, 이렇게 5종 경기였죠. 경기의 목표는 승리였지만 그 승리는 신에게 바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데이빗 샌섬이란 학자는 그리스인들의 운동 경기가 온 힘을 쏟아 신들에게 바치는 제전이었고, 선수들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땀을 흘렸다는 견해를 펼쳤습니다. 올리브유를 바른 몸에 흙을 묻히고 땀을 흘렸는데, 시합이 끝난 뒤에는 때미는 도구를 써서 몸을 씻었어요. 그리고는 선수들 몸에서 벗긴 때에 신비한 요소가 있다고 여겨서 그걸 버리지 않고 모두 모았다는군요. 이렇게 해서 인간 에너지의 생산물인 때를 걷어들여 신들에게 바치는 신비의 묘약으로 썼던 겁니다. 여기가 당시의 올림피아였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거둔 승리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어디서나 비할 데 없는 위협으로 인정되고 있죠. 제가 운 좋게도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을 했는데, 우리 선수가 올림픽에서 1등을 한 것이 50여 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상이라 해야 아무것도 아닌 메달 하나뿐이지만, 젊은이로선 시상대에 올라 자신의 업적을 치아받는다는 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국가가 울려 퍼지고 그리스 국기가 올라갔어요. 모든 게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죠. 아내하고 약혼한 것 말고는 제 삶에서 가장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중심 역할을 한 또 한 곳이 델포이였습니다. 신비롭고 영묘한 느낌을 주는 델포이는 유명한 영매의 거처로 가장 잘 알려져 있던 곳입니다. 아폴론의 신관이라고 불린 그 여사제는 미래를 알아보려는 이들에게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아폴론 신탁소의 신관은 피티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곤 했는데요. 국가의 중대사나 정책의 방향을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행히도 그 여사제가 전하는 신탁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어서 미래에 대한 판정은 예언자의 해석을 거쳐야만 했죠. 그러나 뜻풀이를 해놓아도 불분명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대왕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묻자 전쟁을 하게 되면은 대왕국을 멸망시키게 될 거라는 신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 멸망한 건 자기 나라였습니다. 신탁을 잘못 읽은 거였죠. 신관의 대답은 언제나 질문한 사람에게 풀어야 할 수수께끼를 내놓는 형식이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이것저것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언제라도 델포이로 가서 신탁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가령 바다에서 죽게 될 테니 바다를 조심하라는 괴가 나온다면 죽지 않으려고 평생 바다 근처엔 가지도 않겠죠. 그러다 어느 날 수족관에 갔다가 물탱크가 터져 쏟아져 나온 바닷물에 그만 익사해 버린다고 해서 운명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신은 그저 미래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란 걸 말할 수 있을 뿐이죠. 델포이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 신의 영령이기도 했습니다. 아폴론은 델포이를 관할하는 일 외에 다른 일도 맡고 있었는데 바로 성애와 연관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폴론 자신은 사랑에 그다지 뛰어나지 못했으니
역설적인 데가 있는 대목이죠. 아폴로는 아름답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최고의 미녀라면 그는 최고의 미남이지요. 제일 가는 운동선수에다 노래도 아주 잘 부르고 건장하며 활솜씨도 훌륭해요. 인간으로 치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남성상인데도 아주 슬픈 인생을 살죠. 수도 없이 사랑에 빠지지만 어떤 여자도 그를 원치 않거든요. 어떨 땐 처녀들한테 강제로 덤벼들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폴로는 사랑의 신이라기보다는 인간과 거리를 둔 합리의 신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아폴론의 예언의 행각 가운데 가장 비극적이었던 것이 트로이 왕의 딸 카산드라를 향한 사랑이었을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아폴론과 카산드라의 슬픈 사랑이 역사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죠.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에게 반한 아폴론이 자기와 동침을 하면 예언자의 능력을 갖게 해주겠노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승낙해서 예언의 힘을 주고 나니 카산드라는 발뺌하며 거부했죠. 그래서 아폴로는 그녀의 예언을 아무도 믿지 않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호메로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랑 싸움 같아 보이는 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 후에 고대 세계의 한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트로이 전쟁이었죠. 호메로스의 그리스 신화는 그리스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던 영예로운 시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정을 나가 트로이와 싸웠어요. 호메로스에 의하면 이 전쟁은 트로이 왕 파리스가 그리스의 아름다운 왕녀를 납치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격분한 왕과 그의 형제들은 그리스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트로이 공격에 나서게 하죠. 장장 10년간의 포위 공격에도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의 두꺼운 성벽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오디세우스란 그리스 장군이 역사에 길이 남게 될 뛰어난 계책을 들고 나옵니다. 거대한 목마를 하나 만들어 트로이에 주는 작별의 선물인 양 남겨두고 철수하는 척하자는 제안이었죠. 그런데 자신을 붙잡고 있는 파리스를 사랑하게 된 그리스 왕녀 헬레나는 그리스인들을 잘 아는지라 속임수가 아닐까 의심을 합니다. 헬렌은 자기와 친분이 있는 그리스인들의 아내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목마 주위를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그 목소리를 듣고 자기 아내인 줄 알고 소리쳐 부르는 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동료들을 단속해 정체가 탄로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놓은 트로이인들은 재앙을 품고 있는 목마를 성체 안으로 들여갔습니다. 하지만 트로이인들에겐 또 한 번 기회가 있어 아폴론 신에게 헌물을 켜게 한 카산드라가 동포들에게 경고를 하고 나섰죠.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가 또 한 차례 경고를 했어요. 그녀에겐 아폴론 신이 동침의 대가로 준 예언 능력이 있었지만 끝에 가서 거절한 탓에 설득력을 빼앗겨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게 되죠. 아폴로 신이 자신을 내친 인간 카산드라에게 이렇게 복수한 것이 트로이 시민들에겐 큰 불운이었죠. 축하잔치를 질펀하게 벌인 후 트로이 사람들은 골아떨어집니다. 밤이 깊어지자 야음을 틈타 그리스군이 돌아옵니다. 트로이 성 안에 들어가 있는 목마 뱃속에서 오디세우스와 병사들이 가만히 빠져나와 성문을 열어놓습니다.
열린 성문으로 그리스군이 쏟아져 들어와 도시를 폐허로 만들어 버리죠. 한편 사랑에는 복수가 아무 힘이 못 되는지 아폴론 신은 거듭 실현을 당합니다. 델포이를 지배한 또 다른 신 디오니소스는 사랑 게임에서 번번이 쓴잔을 든 아폴론과는 정반대였죠. 디오니소스는 여복이 아주 많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술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그 밖에도 포도나무의 신에다 또 초목의 신이며 또 바다의 신이기도 한 디오니소스는 흘러 움직이는 유동체적 요소를 가진 신으로 묘사돼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열광하게 만들 수 있는 신이니 정말이지 딱 어울리는 표현이죠. 디오니소스의 영향권에 들면 술에 취해서든 또 종교적 황홀감에 젖어서든 마음이 흐물흐물 녹아내리게 되거든요. 강렬한 감정은 디오니소스, 예를 갖춘 표현은 아폴론이라 할 수 있죠. 물론 이 생각은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가늠하는 잣대만큼이나 널리 알려져 있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를 결부시키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여겼죠. 아폴론이 델포이를 떠나 있는 겨울 석 달 동안은 디오니소스가 그를 대신했어요. 디오니소스는 사회적 무질서의 신이자 가장 훌륭한 민주제의 신이기도 한 반면 아폴로는 질서의 신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들의 이야기가 흔히 그렇듯 여기도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정반대인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를 대비시켜 가르침을 전하고 있죠. 디오니소스는 여자들이 받들어 섬기는 신이었고 또 시골 지역에서 숭배한 신이에요. 여자들을 집 밖으로 불러내 배짜는 일 따윈 다 걷어치우고 산 위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횃불을 들고 춤을 추게 합니다. 남자들은 이들이 만취했다고 생각했죠. 아폴로는 이성적인 신, 질서의 신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델포이 아폴론 신전엔 어떤 것도 도가 지나쳐선 안 된다는 절제하라는 분위기가 감돌았죠. 대지와 하늘을 지배하면서 사랑하고 싸우는 신들이 있었던 한편 기름진 들판과 햇빛 쏟아지는 풍경이 펼쳐지는 땅 밑에서는 불길한 어둠에 묻힌 또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옛 그리스인들은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을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으면 들어가게 되는 하계는 아무 의식이 없는 일종의 그림자 같은 세계였죠. 하늘나라는 오직 신들의 영역이었으므로 사람은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푸시케라 불리는 우리의 영혼은 연기처럼 몸에서 빠져나와 하계로 간다는 것이 그리스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계, 그러니까 저승을 하게스라고 하고 하데스의 궁이라고도 불렀는데요. 하데스가 바로 저승을 지배하는 신이기 때문이죠. 영혼이 하계에 이르기까지는 정해진 행로가 있었습니다. 그 길은 증오의 강이라는 전설의 스틱스 강으로 이어졌고 강변에는 영혼을 나룻배에 태워 건네줄 카론이라는 사공이 있었습니다. 그 강을 건너려면 카론에게 은화 한두 잎의 뱃삭을 내야 했는데 바로 그 때문에 시신의 입에 주화를 물리게 된 겁니다. 지하세계에 도착하면 맨 처음 만나는 것이 정문을 지키는 머리 셋 달린 개 케르베로스입니다. 죽은 사람은 그냥 들여보내지만 만약 산 사람이 들어가려 하면 산채로 잡아먹어버리죠. 호메로스가 그려내는 하데스는 험하고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삭막하게 그지없고 하데스 신전 같은 것도 없는 사자들의 세계는
인간의 영혼이 끝없이 헛된 꿈에 시달리는 곳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데스는 냉혹하고 무섭긴 해도 기독교의 사탄같이 영혼을 벌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스어 푸시켄은 숨쉬다라는 동사 푸시켄에서 파생된 단어로 숨을 뜻하죠. 사람이 죽어 영혼이 나가면 숨이 끊어져 버리니까 푸시케에 영혼이라는 뜻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승에 간 영혼은 아무 의식이 없죠. 하계 저승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사후에 곧바로 가게 되는 곳이 에레보스코. 거기서 더 깊이 내려가면은 무서운 타르타로스가 있죠. 신을 받들지 않았던 오만하고 난폭한 영혼들은 무섭기 짝이 없는 타르타로스로 떨어져 버립니다. 타르타로스에 떨어진 사람들 중에는요, 탄탈로스란 인물이 유명합니다. 탄탈로스는 머리 위로 과일 나뭇가지가 늘어져 있고 강물이 턱까지 잠겨 있으면서도 영원히 목마름과 굶주림의 고통을 겪어야 했죠. 강물을 마시려고만 하면은 물이 빠져버리고 머리 위에 과일을 따려고만 하면은 나뭇가지가 올라가 버렸거든요. 감질나게 하다란 뜻의 영어 단어에는 영원히 애만 태우고 있는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과 신들의 이야기는 삶에 갖가지 순환 주기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후세계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놓았습니다. 또한 그리스인들의 도덕과 윤리체계 확립에도 도움을 주었죠.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대 최고의 선진 문명들 가운데 하나였던 고대 그리스에서 마침내 새로운 예술 형태인 연극이 탄생하기에 이릅니다. 에우리피데스, 소포클레스, 아리스토파네스 같은 후대 극작가들이 이 웅장한 이야기들을 연극으로 꾸며 모든 시대 사람들이 생생히 체험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 문학과 종교적 믿음은 그 관계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그리스인들의 문학, 특히 시는 엘리트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애당초 읽기 위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했던 터라 누구나 접할 수가 있었죠. 공연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신앙송회, 합창, 무용, 연극 등으로 다양하게 꾸며졌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지 않았고 특히 글로 읽혀지는 경우는 드물었죠. 들려주고 보여주다 보니 현지 문화에 깊숙이 들어앉게 된 겁니다. 그저 몇 안 되는 사람들만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고 들으며 즐기던 것이었죠. 몇몇 초기 작가들은 신들의 행위를 비판 대상으로 삼아 극과 시를 썼고 후대 철학자들도 그런 신들을 호되게 비난했습니다. 전래문학과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은 신들이 본질적으로 신답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아마 플라톤은 훌륭한 신은 어떠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거북했을 테죠.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작품들에서도 그와 같은 비판 의식이 보이는데 자신이 극으로 만든 신화에서 신들이 보여준 행동은 실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온 같은 작품을 보면은 분명히 아폴론 신을 성범죄자로 그리고 있으니까 신의 가치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어떤 철학자들은 이 연극의 교훈이 보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끝장면에 가면은 피해를 당한 여자가 아폴론 신의 아들 이온을 낳고 이온은 자라서 도시국가 아테네의 지도자가 됩니다. 많은 극작품들은 인간의 본성 중 보다 격렬한 면을 신들의 행위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성욕과 사랑은 미와 사랑과 다산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소관이었습니다. 아폴론과 똑같이 아프로디테도 난잡한 생활을 했죠. 아프로디테는 전쟁의 신 아레스와 관계를 맺고 그 결합을 통해서 전쟁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이들 둘은 유명한 연인 사이죠. 아프로디테는 사실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의 아내입니다. 그런데도 전쟁의 신 아레스와 정념을 불태우죠. 여기서 어째서 이들이 늘 함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서로에 대한 욕망이 너무도 열렬해서 다른 신들은 도저히 이 두 신을 말릴 수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사랑을 하게 되면 싸움터에 나간 전사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이렇게 옛 그리스 문학 작품에는 일상생활의 교훈이 담겨 있었고 개중에는 여성들에 대한 노골적인 성차별을 드러낸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그 한 예가 히폴리토스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자를 멸시하고 성을 경멸했습니다. 아주 금욕적인 남자였죠. 몸과 마음이 모두 눈처럼 깨끗하고 순결했어요. 어느 날 계모의 시녀가 히폴리토스한테 가서 계모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하자 히폴리토스는 하얗게 질리며 강한 혐오감을 드러냈죠. 향연이 벌어지면 남자들이 모여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시도 썼는데 주로 여자들을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 문화에서는 여자들을 소비자로만 보았습니다. 남자는 농사를 지어야 하고 여자는 그저 집에서 요리나 하며 남자가 힘들게 거둬들인 걸 소비하는 존재로 여겼어요. 4, 5세기까지 그리스 문학에는 줄곧 여성을 혐오하는 경향이 강했죠. 고전기 그리스 자체가 그랬듯 그리스 신들도 시간의 횡포와 변화의 위력에 굴복하고 말아 끝내는 아득한 태고의 역사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 신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네 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세상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재미있고 풍성한 신화 이야기에 반해서 현대에 와서도 연구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아마도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이야기를 지어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세상을 이해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스 신화가 그 숱한 세월의 벽을 넘어 우리들한테까지 전해진 것은 위대한 시인들과 극작가들의 입담만을 통한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 문화가 줄줄이 그 통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주자는 서쪽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리스가 줄 수 있었던 많은 것을 듬뿍 빨아들인 로마였죠. 로마인들은 기원전 3세기 때 그리스 신들을 접하게 되면서 신앙을 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전에도 오랫동안 문화적인 접촉은 있었어요. 로마인들은 그리스가 자신들에게는 없는 어떤 품격을 지녔다고 여겼죠. 그래서 올림포스 신들의 이야기를 가져다 위상이 높은 그리스 신들에게 자신의 신들을 맞춰 놨습니다.
그리스 신들을 들여온 로마인들은 모든 신들에게 뚜렷한 로마적 특성을 불어넣습니다. 그 첫 작업이 로마식 이름을 붙이는 것이었죠. 로마에 온 제우스는 주피터가 됐어요. 아레스는 마르스, 아테나는 미네르바가 됐죠. 여기서 됐다라고 말하는 건 미네르바나 마르스, 주피터가 이미 로마에 있던 신들로서 그리스 신들과 새로 합쳐졌다는 뜻입니다. 보다 격이 높은 그리스 신들의 문화와 하나라는 걸 엄명한 거죠. 로마에서 받아들인 또 다른 신들로는 주노라고 알려지게 된 헤라 여신을 비롯해서 넵툰으로 이름이 바뀐 포세이돈, 플루토가 된 하데스, 비너스 여신으로 불의 명성을 떨치게 되는 아프로디테 등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들이 대거 로마로 옮겨온 셈이 됐죠. 강대한 로마는 제국으로 발전해 가면서 중동의 메마른 땅 한 귀퉁이에 자리한 이름도 없는 유대라는 땅을 차지합니다.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민족이 모여 살던 이곳에서 새로운 종교가 일어나고 있던 때였죠. 예수가 처형되고 나서 그의 가르침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기독교조차도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에 줄이 다 있었는데 특히 사도 바오로가 그 연결고리였습니다. 바오로는 그리스의 영향력이 우세했던 로마 시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남긴 편지들을 보면 에우리피데스를 여러 번 인용하고 있죠. 나중에는 초기 기독교들이 그레코로만 세계의 지식층에게 기독교 신앙을 이해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플라톤 철학을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도 동방교회인 그리스 정교회는 기원전 4세기 때 플라톤이 쓴 글에 나오는 신비주의적 사고가 남아있죠. 그리스도가 신의 아들이면서도 인간 여인에게서 태어났다는 기독교 믿음 역시 옛 그리스인들의 채취가 묻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인들의 종교에서는 신과 인간 여성과의 결합에 전혀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이치의 기독교 신앙이 초창기부터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가 순전히 그리스인들 덕분에 세를 넓혔다고 보고 싶진 않아요. 다만 토대가 놓여 있었다는 게 도움은 됐을 겁니다. 그리스인들을 지배했던 신들은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리스도 탄생을 몇 세기 앞둔 시점부터 단 하나의 진정한 신이 존재한다는 새로운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세계가 유일신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게 기원전 3세기에서 4세기쯤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무렵은 철학이 발달하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신화 속에 나와 있는 그리스인들의 신앙에 회의를 느낄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최상의 도덕적 이상이며 전지자인 최고신에 대한 믿음은 있었죠. 고대 그리스에서 일어난 유일신을 향한 이러한 움직임을 사도 바오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바오로가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스 동산 위에서 그리스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최고 재판소가 있던 곳이었죠. 아레오파고스 한가운데 서서 바오로는 말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사에 미신이 지나칩니다. 길을 가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상들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 있더군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해온 그 신을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신께서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그리스적 정신을 형성하는 데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요소 중 하나는 죄악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죄의 개념은 초기 기독교도들의 믿음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죠.
죄를 뜻하는 그리스 단어에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다, 실수하다, 잘못하다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건 차원을 높여 생각하면은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다는 뜻이고,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산다는 걸 의미하죠. 따라서 그리스인들로선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게 죄였습니다. 수천 년이란 세월의 강이 가로놓여 있지만은 신들과 영웅들, 그리고 여러 딸림 신들의 웅장한 세계와 이들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여 엮어내는 원대한 성취와 쓰라린 패배의 이야기는 현대를 사는 우리한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자신이 숭배한 신들을 인간과 똑같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싸움, 시샘, 남녀 간의 부정한 관계, 행복, 진실, 평화 등 인간들의 삶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모든 걸 신들도 그대로 겪는다고 여긴 거죠. 그리스 신화의 세계가 이토록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 숨쉬며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게 된 까닭이 여기에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별 이야기들을 집대성에 넣은 그리스 신화는 세상에 대해 아주 복잡한 견해를 펼치는데 낙관적인 면과 비관적인 면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리스 신화는 좋은 예가 되는 이야기들을 통해 현상계의 실체와 삶의 본질을 여러 다른 각도에서 비춰주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가 어디에 마음 써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개인의 자율과 이에 대비되는 국가 혹은 법률이 강제로 부과하는 도덕성에 관해 인간이 끊임없이 품어온 의문, 즉 무엇이 국가 사회 이론으로서 최상의 자세인가라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 신화와 전설도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또 이들이 말하는 신들의 역할과 정체가 도무지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무한한 어떤 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그 힘이 무엇을 하는지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3000년 전의 그리스 사람들 얘기가 우리들에게 통할 수 있는 것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의문, 영원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그들도 품고 있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입니다. 한때는 이곳에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이곳 풍경 속에는 그 당시에 살았던 남신과 여신, 그리고 인간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그들의 이야기는 시간 여행을 계속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는 한 고대 그리스인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곳에 깃들여 있는 모든 신들이시여, 내 안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소서. 그리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든 것들이 내면의 인간인 내 자신과 평온한 조화를 이루게 하소서. 플라톤.